자, 이제 시편 68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를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성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여러분 시편 68편 여러분 꽤 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짧은 이 새벽에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 그 부분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편 68편을 다윗이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그 많고 강한 그런 적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적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즉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그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비해서 자기들이 너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군사 숫자도 적은 거예요. 무기도 그렇고. 한마디로 지금 외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다윗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어떤 강한 무기로 자기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한편으로는
승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놀라운 건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게 바로 시편 68편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떤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문제에 비하면 나는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 데가 없는, 그래서 큰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너무도 작아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있다면, 바로 여러분 시편 68편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 사는 동안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내게는 어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내게는 이 고난이 너무 커 보여요. 그 문제에 비해서 고난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시편 68편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이런 여러분들 또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세 번역성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3절,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 듣는 분도 따라하십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너무 커요. 그 적들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정말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암몬 아랍군 연합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죠? 성경은 말하거든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떤 적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인 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친히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연기라고 비유하고, 또 그 다음에 불 앞에 놓여 있는 초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연기는 금방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연기가 여러분 뿌옇게 일어나도 그 연기는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는 불 앞에 있으면 다 녹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2절에서 말해요.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지금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많아 보이고 너무 강해 보여도 그거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암몬 아람 연합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암몬 아람 연합군들 그 많은 적도 연기 같은 거예요.
불 앞에 초와 같이 딱 녹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고난 바라보면 사람은 여러분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의심, 걱정, 염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고난 바라보면. 근데 그 문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의인을 말하죠. 의인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이, 제가 이렇게 다윗에 대한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하,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도 했었죠. 또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정말 귀한 게 왜 귀한 줄 아세요? 먼저는 다윗은 어떤 문제 고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그냥 믿고 그냥 찬양해 버려요.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다윗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은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지금 암몬 아람 연합군이 정말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열세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인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이게 믿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찬양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 시달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눌렸으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 약속 붙들고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느낌, 감정,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시편 68편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다윗이 왜 오늘 말씀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본인이 지금 암몬 아람 연합군에 비해서 열세인데도 환경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다윗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다윗이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확실하냐면 과거를 돌아본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게 하셨죠.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먹여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래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적들을 승리하게 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지난날 자기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고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지. 승리를 주었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도 과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과거의 그 강한 가나안 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암몬 아람 연합군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게 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성도님들, 그동안 예수님 믿으시면서 지난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적이 있으시죠? 정말 지난 날 나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땐 길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나를 여전히 보호해 주셨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셨지. 그때 여러분 이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과거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주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기에 그 주님은 지금도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시편 68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도 커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나를 누르고 있는 고난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때 그 고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면서 그러면서 지난날 더불어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이기게 하셨던 그 간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세 번 역성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 산다. 여러분 오늘 시편 68편에서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집을 마련해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풀어주시고 하면서 갑자기 성경에서 말한 대표적인 연약한 자들을 쭉 열거합니다. 고아, 과부, 외로운 사람, 집 없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여러분 왜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왜 말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자기와 이스라엘 처지가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비해서 지금 암몬과 연합군이 여러분 정말 이대로 왔다간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그대로 이제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고아 같은 거예요. 형편과 처지가 과부 같은 거예요. 집 없는 외로운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아, 과부, 외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맞잖아요. 고아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과부는 여러분 남편이 죽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과부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너무도 연약한 자예요. 집 없는 외로운 사람. 여러분 이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갇힌 자 같고 외로운 자와 같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부족함.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 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 뭐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너무 강해요. 여전히 내 방법, 내 노력, 내 몸부림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네가 한번 다 해봐라.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전히 그냥 내 방법, 내 노력, 내 몸부림으로 뭐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쓸데없이 자꾸 사람 의지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 너무 연약해요. 나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주님이시다. 다윗이 여기서 죽음에서 구원한다 할 때 이 죽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지금 다윗이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엄청난 이 적들 앞에서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은 뭐야? 하나님, 이 죽음 같은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9절 말씀 읽어드리죠.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성도님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님들, 여기서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한 전제를 둡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지금 내 마음에,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땅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 고난으로 해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 짐이 너무도 무거워서 그 무거운 짐에 내가 짓눌려 있고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짐이 많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많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오늘 그 주님께 내 짐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 짐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3절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과거에도 그때 나에게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 문제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죠. 동일하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일어나셔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문제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확신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지금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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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과거에도 나에게 일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셨고 내게 행하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도 역사하여 오셔서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과 문제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방법, 내 노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벌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는 망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노력,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사람 그 무엇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시간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정에 있는 무거운 짐들, 직장 사업장에 있는 무거운 짐들, 병으로 인한 무거운 짐, 물질적인 무거운 짐,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이 짐을 정말 져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니 내 짐을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